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베푼 마지막 가르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이고요. 18장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하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무슨 말인지 알아? 조금 있으면, 야, 이게 무슨 뜻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짐작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해요. 지금 제자들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24시간 이내에 제사장들에 의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었죠.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못 알아들은 내용이 뭐냐면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또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위에 10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절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정확하게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요, 이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었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는요, 주님의 부활 후에 그로부터 40일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리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국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 이 전체 구원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들, 이제 우리 귀에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가로치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가로 닫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은 기뻐해요. 제자들은 슬퍼하지만 세상은 환호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자, 다시 가로 열고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로 닫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배웠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큰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능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이 여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인 바로 그 공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다 죽인 공회가 사도들을 지금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채찍질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심하게 채찍질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도 채찍 맞아서 살점이 터져 나가는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사도들은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당연한 게, 우리는 사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충만한 거예요. 이러한 기쁨과 평안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런 참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제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에, 그런 뜻이 그날에. 그렇다면 그날에 이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23절 보세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가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 믿는 우리 사이에 중대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요, 성령의 강림하심, 즉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변화, 이러한 놀라운 복과 은총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정말 대단하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였어요. 아니,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는 기도할 필요 없어, 그건 기도를 잘못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얼마든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의 권세 강조된 거다 말씀을 드렸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됐는지 마치 충천하는 화염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조점이 지금 다른 거예요. 또 피해야 되는 오해는 뭐냐면 26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이상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쳤다는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무한히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 이것을 정말 부각시키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다른 중개자 필요 없잖아요. 제3자 껴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을 깨달아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으실까 의심하지도 말고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다가 혼나지는 않을까? 아니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27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분명하게 선언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최근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대요. 대학병원 3군데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시한부 3개월이다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라고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치료를 거절해요. 마지막 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으니 교회에나 가보세요. 교회에나 가보세요. 이게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복수가 가득히 불러온 배를 안고 마치 임산부의 배처럼 그 불러온 배를 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갔대요. 첫 예배요, 첫 예배. 그런데 그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라도 해보고 죽자, 이제 그런 심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적으로 그 간암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버렸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그 기도원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2년마다 정기검진을 받는데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간암을 앓고 지나간 흔적이 있네요. 레파토리래요, 레파토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분이 그런데 무슨 대단한 신앙인이라서 그런 은혜를 누리냐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아니 무슨 신앙의 연륜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핵심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자격을 그 즉시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아니, 예수 믿은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자격과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들의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의 기도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필요합니다.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요, 내 기도는 형편없으니 행여나 저 신령한 분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러한 자격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응답받기 위해서 너희가 무슨 치성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런 것 전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자격이나 조건, 공로를 구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우리는 능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 자격과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비되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기도 내용에 제한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으니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기도 내용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농담이 있죠. 화천대유 사건이 이슈가 됐잖아요. 화천대유 하세요. 이게 농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 화천대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내 이름하고 맞는 거냐?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예수 이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요, 자녀가 마약 구해다 주세요. 그러면 아니 고지고대로 구해다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진짜 부모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라고 해서 고지고대로 주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그 자체를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구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그 사모님의 아버지가 처음 나가게 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했어요. 당시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조윤기 목사님입니다. 사실 이 사모님이 조윤기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올린 글이었어요.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참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이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조윤기 목사님이 작년 7월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이 이 조윤기 원로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얼마 전에 86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병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욕으로 잘못 구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마무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신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것이냐? 둘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임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우리를 정말 고민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정말 내 정욕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바르게 구하는 것인지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여겨질 때가 많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라면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판가름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을 이직하는 문제, 무슨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워낙 우리의 심정이 복잡하고 워낙 우리의 상황이 복잡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그래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볼 일이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마음을 쉽게 판가름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지, 아니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려 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 모든 결과를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도의 중심을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바른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기도의 모범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되는 기도의 올바른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예수님의 이름에 부합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 드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가 뭔가 모르게 뿌옇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에 더 집중하면서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정돈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곁길로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더불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가, 그 제한이 분명하게 지켜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르게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변함없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에요. 제가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문제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더라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그야말로 인격적인 부자지간으로 만나게 되는 엄청난 시간인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서 딱 하는 말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거기에서 기쁨이 넘치고 거기에서 평안이 가득하며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기도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